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 욕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욕심, 탐심. 예,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3절을 보면은 그 돼지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돼지떼의 근원인 돼지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리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돼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고 나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세력화하는 그 작업을 나의 사고 속에서, 생각의 영역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돼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잔뜩 먹었지만은 유익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비늘이 또 없는 생선에 있어서 그 비늘이 없는 그 생선, 미꾸라지나 뭐 이렇게 장어나 이런 류는 왜 문제냐? 그것의 기본 어구는 갑옷입니다. 갑옷. 그래서 그 갑옷이 없는 것은 이제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부정하냐? 예,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피 묻은 그 말씀이 세력화가 되지 못하면은 문제다라는 거죠. 추어탕 먹지 말아라, 장어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 율법적 법의 내용이 있었지만은 이제 신약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 안에서 그 의도하는 바 돼지랑 그 미꾸라지나 장어류 이러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던 메시지가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되새김질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어나 추어탕,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계속하면은 십자가를 반역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대한 구약적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돼지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돼지떼가 나오는데, 그 돼지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늘 8장 33절 말씀인데, 오늘 그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의 근원은 뱀을 말할 때 뱀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이게 배로 기어다닌다 할 때, 그 배로 기어다니다 할 때 그 뱀의 배의 기본 어근이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의식이나 감정, 무엇에 대한 어떤 의식, 견해 이런 것들이 감정, 분위기 따위를 한껏 돋우어서 높아지게 하다 이런 뜻이죠. 고양시키다가. 그래서 뱀의 세력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고양시키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곳의 세력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릴 때, 달려서 죽으실 때 무엇을 죽이냐 이럴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죠. 오른편 강도의 세력은 명예와 권위의 자리고, 왼편 강도의 세력은 번영과 성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단 나라로 자기 자신의 고급함과 이 권세 속에서 뻗어나가고자 하는 인생의 절대적인 야망과 욕심의 세력을 이 뱀의 기운 속에서 나 자신을 고양시키는 세력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볼 때 크게 위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야망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 된다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우리를 이끄는 에너지를 내게 하죠.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욕심의 세력의 말씀을 몇 개 보면은 이 욕심을 음부처럼 넓힌다. 하박국에 보면은 이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죠.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나이가 들어서 죽는 순간까지도 지켜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돈이에요, 돈. 그래서
자식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그 돈을 지켜야 된다. 예,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 욕심과 돈의 세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돈은 우상이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돈의 세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냐면은 인생 전체를 걸고 24시간 풀가동으로 뛰어도 이 음부의 세력, 욕심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넓혀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붙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예수님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집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항상 밀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11조를 30% 넘어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그럽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50%, 60%, 70% 되는 데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20%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30%를 잘 못 넘어간다. 이럴 정도로 이 시대 1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만큼 밀리는 상황이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이런 얘기 나오면은 시험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집에 가는 분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럴 정도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이 주님이 돈과 주님이 붙었을 때 우리는 항상 돈이 이깁니다. 예, 자식이랑 주님이랑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깁니다. 남편이랑 내 남편에 대해서 주님이랑 붙었을 때 누가 이깁니까? 남편이 이깁니다. 주님은 저쪽으로 나가 떨어집니다. 주님이 이기질 못합니다. 주님이 이기는 분은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이 정도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이기냐? 이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욕심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욕심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데 욕심의 근원은 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사단나라의 정서에서도 우리가 가장 미혹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오른편 강도, 명예와 권위의 자리, 좌편 강도, 번영과 성공의 자리. 이러한 세력으로서 우리를 사단나라가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단나라 전체를 주님은 미혹의 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이랑 한국이 있어. 그러면은 볼 것도 없이 한국 편이야. 무조건 다 한국 편이야. 왜 일본은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남매지간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전쟁 붙으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고매하다고 하고 눈을 빼주고 심장을 빼줘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아깝지 않다.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허풍을 떠시지만 실상 돈 문제가 나왔을 때 부모 자식 간에도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사실은 다 부모님들이 하는 말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뻥이었더라라는 것들이 증명이 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본이랑 이렇게 딱 있을 때, 중국이랑 있을 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다 옳다라고 하지만은 일본 입장에선 그럴까요? 일본이 당연히 못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매지간의 전쟁이 붙거나 특히 이제 부부지간의 전쟁이 붙었으면은 누가 옳습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거죠. 욕심은 그렇습니다. 욕심은 돈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시기 질투가 왜 발발합니까? 시기 질투가. 내 욕심이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특히 또 이제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요즘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추앙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사고에 부자는 왠지 매국적이고 못되고 악하고 돈을 버는 게 다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남이 돈을 잘 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파괴해버려야 된다라는 발언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급도 굉장히 많이 올린다는 거죠. 최저시급 이런 것도. 예,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랑 나나 반땡을 해야 된다. 반반 나눠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도 그러고. 그리고 의사는 돈을 많이 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번다. 이거 불법 아니다. 왜 나는 이렇게
뭐 그런 거에 비해서 껌이다, 너무나 조금 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커피숍 사장님이 그 커피숍을 차릴 때는 대출을 받습니다. 여러분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습니다. 사장님이 공장을 차릴 때도 대출을 받습니다. 그 돈은 누가 갚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직원을 먹여 살리려고 공장을 차리거나 커피숍, 손님을 위해서 커피숍을 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빚입니다. 그걸 언제 갚습니까? 몇 억씩 돈을 대출을 받는데 그 커피 한 잔 한 잔에서 1,000원, 2,000원 남는데 그거 다 모아서 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장들 그 장사가 안 되면 커피숍 장사 안 되면은 직원이 같이 그 빚을 나눠 갖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정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충만합니다. 어떤 사고가 내가 그러한 발언들을 할 때는 너무나 절절한 것 같고 정직원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정직원들도 그 나름대로의 기준에 준한 행동과 업적과 경력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욕심이고 나에게 일어나야 할 것들이 타인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욕심이 보편적 우리들의 삶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존 여비도 그래요. 남자들이 대장 먹는 것을 계속 유지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대장을 먹으면서 그 시댁은 절대적인 권세에 들어가는 거고 처가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욕심의 세력화입니다. 욕심의 세력화. 그게 어떻게 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여자가 자천이 되면서 수하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 사단나라의 선악과를 따먹는 게 사단나라의 그 통치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 질서를 사단나라의 질서의 개념에서 남존여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평등인 것 같은데 평등이 아닌 거죠. 조금만 들춰보면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의 국가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국가들은 남존 여비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욕심 속에서 남자의 절대 권세 이런 것들로 나가게 되는 거죠. 원한과 분노와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의 입장에서 세력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댁의 절대 권력 속에서 우리가 고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의 그 이득관계, 욕심,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충돌되어지는 개념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남매지간에 형제지간에 뭐 이런 상태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늘 나타나게 되고 언니가 너무 예쁜데 나는 너무나 평범하게 생겼다. 누구는 너무 예쁜데 자기 관리를 욕심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나라에서는 자기 관리, 날씬한 거, 뭐 공부하는 거, 뭐 출세하는 거, 건강 관리 이런 것도 다 자기 관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어떠한 상황에 되었을 때 자기 관리를 자기가 정말 철저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만난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공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지는 대책임질을 하지 못할 때 부정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미꾸라지, 갑옷, 그 비늘이 없는 이 물고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을 때는 부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시험을 받는 거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세력화가 되면은 사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결을 보지 않으면은
사망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다 이렇게 나타나는 욕심의 세력화, 이런 걸 어떻게 잡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누가복음 8장 26절서부터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선 돼지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돼지떼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거라사 지방이에요. 근데 그 거라사 지방이 갈릴리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갈릴리는 뭐냐면은 부활신앙의 출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구약 전체가 갈릴리 해변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글러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부활신앙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뛴다, 달려간다, 출발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육지로 내려와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반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개념과 이 거라사 지방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정서와 충돌하는 개념 반대 입장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라사 지방에서 나타나는 그 거라사 그 지방의 뜻이 뭐냐면은 우물의 포도주 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오면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 전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라는 것은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그랬다,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뭐 블레셋이나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캐릭터예요. 믿음의 유형이에요. 유형. 예, 그것이 어떤 족속으로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의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그 전 단계에서 미혹으로 빠지는 캐릭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형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미디안에서 더 믿음의 진보를 하지 못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라는 것은, 포도주 틀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그 거라사의 여기는 이 거라사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역은 뭐냐면은 우물의 포도주 틀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의 포도주 틀이라는 이 거라사 지방의 맥락은 뭐냐면은 욕심의 세력을 잡게 되면은 이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물을 발견한다. 그래서 욕심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고난이 공격당해 오기 때문에 고난의 물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되는데, 단순히 포도주 틀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미래 세력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엄청난 세력인 우물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물의 세력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 포도주 틀이 얼마나 세력이 세게 나타나겠냐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격당하는 세력,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귀신 얘기하고 그러면은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단도 영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으로 존재하는데, 사단 나라는 귀신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사의 세력이라고 할 때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영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운을 분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에서 그 운을 분배를 받으려고 우리가 뭐 묘자리를 잘 쓴다, 뭐를 어떻게 한다, 대문을 어쩌고로 한다, 못을 박으면 안 된다, 떡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 저희 엄마도 어려서 못을 함부로 박으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무당 아줌마들이랑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그래서 뭐 그 무당의 세계는 어마어마하죠. 그러한 세계 속에서 특히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업가들이 그 묘자리나 뭐 그런 쪽으로 굉장히 미신에 대해서 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귀신의 세력은 기본적으로 운을 분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그 사단 나라의 개념, 사단 나라의 사고의 개념과 충돌하는 개념인데, 구약적 상황에서는 율법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주체자가 돼서 말씀을 순종하고 세력하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역부족이야.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돼지떼에 나올 때 우리의 욕심도 영으로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돼지떼가 나오는데 이 무덤가에 나오는 무덤가라고 하는데 실상은 언어적으로 무덤 안에 무덤을 통해서 무덤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무덤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돼지떼에 잡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은 뭐냐면 회상하다, 묘다, 기념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상하고 기념을 하냐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뭐 이런 그 신념, 가치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나라의 정서의 그 모든 것이 무덤에 갇혔다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이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무덤과 같이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정신이 우리의 사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명예와 권위의 자리, 번영과 성공의 자리를 위해서 뛰어갈 때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고 출세를 하고 싶고 세련되고 싶고 날씬하고 싶고 예쁘고 싶고 이런 모든 것 시기 질투가 동원돼서 에너지를 내고 욕심이 동원돼서 에너지를 내서 자기 자신을 높이 올려내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한쪽으로는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단나라의 정서,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교만은 등 뒤에 붙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교만이 어디로 기본 어근이 연결되냐면은 지옥이라는 무적행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서 여부수 족속과 연결이 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의 여부수 족속. 여부수 족속은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고 교만이고 여부수 족속이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욕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7섞은 7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통치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족속 속에서 아모리 족속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을 잡기 위해서는 막게다 굴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목자들의 거처고 양우리라는 뜻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깨달아내는 것이 잡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 아모리 족속의 가장 강력한 아모리 족속은 그래서 센터를 담당하면서 선두에 뛴다는 거죠. 가나안의 7 족속 중에서 특별히.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막게다 굴에서 잡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단나라의 정서, 사단나라의 사상과 이념을 깨닫지 못하고 공격당하는 것의 대표주자가 바로 사회주의다라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미혹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일반적 보통의 삶에 있어서는 어때요? 대표주자가 남존여비다, 시기질투 예, 이런 식탐도, 음란도, 미움도, 원한도, 분노도 다 이런 개념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나의 욕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개되거나 내가 공격당하거나 이런 모든 사단날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성읍 2 왕이 요단강 전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거는 율법으로 잡는 겁니다. 율법으로 잡는데 그건 뭐냐면은 말씀 율법으로는 이 사단의 세력을 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잡는다라는 거고, 아스다롯이 있는 지역의 바사나 오옥에 대해서는 이 아스다롯이 풍요의 여신인데 바로 욕심의 개념을 잡을 때, 크리스찬은 욕심을 내려놓게 될 때 이 욕심을 잡는 이 많은 군대의 개념의 대지대를 잡게 되었을 때 이 아스다롯 여신을 잡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우물의 개념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우물, 믿음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왕 바사낭 옥, 아스다롯 지역에 왕이 바사낭 옥이에요. 옥. 그래서 여기는 폭풍우가 치는 자리인데 땅을 굽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보편적인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살짝.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가는 상황에는 볼이 타작지입니다. 예, 볼이 추수를 할 정도다. 여기서 넘어가면은 밀 추수를 하는 타작마당에 들어가는데,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포도나무가 타작마당이라는 기본 어근과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타작마당의 본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욕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욕심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흔하게 널려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나에게서도 언제나 이 욕심과 이기심이 나타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잡을 때 고라사 지방에 있는 세력으로서 바로 우물의 포도주 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욕심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우물의 믿음의 세력을 상당히 품을 수 있다,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이 욕심의 영을 사로잡을 수 있냐? 그것은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요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고난의 그 물줄기를 잡아야 됩니다. 고난이 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물줄기 생명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쳐들어오지 않으면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오름의 가치관을 잡기 때문에 그것은 다 훨씬 더 고급한 사단의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고난이 쳐들어오면은 나의 연약함과 내가 항복을 되고 항복이 일어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세력 속에서, 우리가 동물 제사를 지낼 때 각을 뜨고 조각을 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단 나라의 그 공격력에 대해서 토막을 내서 부분적으로 세세하고 자세하게 면밀하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는지 내 안의 사각지대를 잘 살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우리가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 욕심의 영이 돼지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보여주실 때 이 돼지떼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내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물의 개념, 음료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내 사고의 영역 전체가 이 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전라도 사람이다, 내가 경상도 사람이다, 나 충청도 사람이다, 나 서울 사람이다, 지역 간에 나타나는 그것을 여호수아에서는 하솔왕이다라는 거예요. 하솔왕이 머리가 되고 강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역의 통치권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신도 굉장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개념, 대한민국 그 도의 개념, 그리고 우리 집, 작은 집, 큰 집, 이모네 집, 고모네 집 다 틀리잖아요. 그런 어떤 갇혀있는 세력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또 오빠, 나, 여동생, 남동생, 누나 다 틀리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집집마다의 세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듯 없는 듯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돼지떼를 일컬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돼지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실 때도 저의 그 고향 주변 전체에 돼지떼가 어마어마한데,
약간 틀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하고는 약간 틀린데 약간 멧돼지 분위기인데 그게 영으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의 세력으로서 우리 안에 우리가 장악되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가 나를 모든 남존여비나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음란, 분노, 원한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형제지간에 국가 간에 아니면 지역 간에 아니면 회사에서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격동시킨다는 거죠. 나를 격동시켜서 반응하게 하는 거고 나의 이기심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나란 존재를 각인에게 나타나게 이 돼지떼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영은 단순 세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전체 개념 속에서 조각조각 하나 있는 거죠. 예, 여자라는 개념, 남자라는 개념, 아니면은 남매지간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동료지간에, 친구지간에, 시기실도 오만 가지의 이기심 속에서 다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나의 이기심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속에서 이 돼지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돼지떼가 이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몰살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몰살하는 거 이미 떠나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돼지에게로. 근데 그 돼지떼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호수나 바다에 몰살한다 그럴 때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은 몰살한다라는 것은 다 죽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스스로 목을 조른다 이런 뜻입니다. 예, 숨을 못 쉬게 한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목을 졸라 죽이는 그런 자살하는 것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얘네의 영이 떠나는데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거는 그러면 언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 우리가 십자가는 구경도 못합니다. 예, 헌금에 밀리고 뭐에 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얘기가 좀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에 매진하고 집중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서 노숙자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요구하는 거지의 개념과 가난의 개념에 진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진입의 개념에서 끝자락 어디쯤에 가면 십자가의 끝자락 어디쯤 바로 죽기 전 그러니까 완전히 십자가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완결시킬 수 있는 죽음을 완결시키기 전에 쯤 되면은 이 탐심이나 이 죄에 대해서 나의 영 가운데서 나의 번민이 끝없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나라의 모든 정서, 이 사단나라의 전체 개념이 얼마나 죄로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절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내가 올라오는 나를 죽이지 못해,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둔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목졸라 죽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럴 때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이 돼지떼가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한마디 딱 하면은 그때서야 돼지떼가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왜 우리의 욕심을 주님이 잡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사단나라의 정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망의 세력 속에 있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라남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중간 지점에서 완연하게 나타나는 십자가의 중간 지점 이쪽 상당한 부분에서 비로소 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최선과 희생 속에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희생과 최선이 나타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한마디를 통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던 이 수없이 많은 나의 모든 이 호흡한 모든 액션과 모든 문지 속에 모든 세포 하나 속에
잠들어 있고 깨어 있고 활동하고 움직였던 이 모든 사단의 돼지떼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가 각각 다른 다양성 속에서 나타났던 이기심 속에서 이 시기 질투나 모든 것들이 욕심과 원한과 이런 모든 미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랬다고 해서 십자가가 완결되는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끝자락 언저리 어느 지점에서 바로 이 돼지떼가 주님의 은혜로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거라사 지역의 그 포도주 틀, 그 우물의 포도주 틀에서 우물을 확보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우물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문의 개념도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들어가는 세력을 10개로 나눴을 때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상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욕심의 때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다. 나는 중풍병자다. 나는 소경이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 꿈꾸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열망하는 나의 거친 호흡 속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할 때 내 스스로가 이 제약 가운데서 나를 목조르는 것 같은 고단의 십자가의 정중앙에서 이 십자가의 끝자락 언저리에서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그 어느 지점에서 바로 이렇게 돼지떼가 예수님의 은혜로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십자가가 완전하게 완결되는 상황은 조금 더 전체적인 개념에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또 이 우물의 포도주 틀 거라사 지역처럼 어떠한 사건 속에서 어떠한 큰 사건 속에서 나의 전체가 완전하게 항복하게 무너져 내리는 어느 순간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결되고 부활로 빠지는 구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력화가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엄청나게 큰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빠진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로 빠졌을 때 평안과 샬롬과 그리고 그 부활로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되면서 주님이 공격해 들어가고 사단이 물러나는 역사, 그래서 조절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그 돼지떼가 물러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라는 것은 절제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돈 문제에 있어서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 예, 소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거라사인에서 여러분이 그 우물의 포도주 틀을 공격해가지고 주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이 소유하게 됐다면 여기서 이제 악기로서 노래를 하다 연주를 하다 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고 내 안에 주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으로 세력화를 했는가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고 노래를 창작하는 실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을 지나가고 나면 폭풍을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력이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로서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이 세워져가는 그 믿음의 그 부피가 더 확장되어져가는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창작하고 노래를 만드는 데까지 일어나는 세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 욕심의 절대적인 전체 개념이 한꺼번에 물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전체 개념이 물러간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체 개념이 물러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욕심의 개념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다면 성령을 쫓지 않는다면 영을 따라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다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고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 오른편 강도, 명예와 권위 자리, 성공과 번영의 자리 왼쪽 강도의 그 세력 속에서 왜 강도라고 했어요? 혁명가라는 뜻이라 했죠. 강도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받아서 욕심이 세력화가 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욕심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인생과 내 영혼을 걸었다면 여러분은 사망으로 빠지는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의 욕심을 받는데 그게 뭐냐?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명예와 권위의 자리조차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명예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비루하고 남루하고 처절해집니다. 번영과 성공의 자리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난의 자리에서 비루하고 남루하고 처절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한 가난, 예, 그 물질에 대한 가난, 예, 질병에 대한 가난, 이거 3대 요소, 예, 목회자는 반드시 전체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물줄기, 예, 그리스도의 강가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부활의 세력으로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전쟁이 필요하지 않는 그 지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예, 우물의 포도주틀 상당한 세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옥물의 개념, 믿음의 자산이죠. 물이 나오면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단 나라의 이 정서의 개념은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의 개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쉽게 말하면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다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더 고급한 문화와 전통, 명예와 권위와 성공과 번영, 예, 사회주의 이런 이 세상의 윤리나 유교나 성리학 뭐 이런 모든 것들, 예, 그 모든 불교 뭐 전체 개념이 다 사단 나라의 절대적인 미혹의 강력한 세력, 그것을 일컬어 주님은 강도다라는 것입니다.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다 미혹이 되고 그쪽으로 뛰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사단이 여러분의 사고를 훔쳐가면서 살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름을 살인자라, 거짓말하는 자다, 미혹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쟁은 이 우리의 사고, 생각의 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고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복으로 전환되느냐 이것이 전쟁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의 법이 여러분의 이 사고 속에 세력화가 되면은 예, 쓸데없는 전쟁, 이런 하잘 것 없는 예, 보편적인 전쟁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주 큰 사건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부활로 빠져야 되지만은 그럴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사단의 미혹의 개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자산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의 상당한 세력가가 어디냐? 거라사 지역, 우물의 포도주 틀. 예, 여러분 욕심의 영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것과 돈과 명예와 권위 이런 모든 예, 번영과 성공까지도 총망라한 전체 개념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다 이렇게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깨달아서 이런 것들을 내쫓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아니면은 나의 희생과 최선으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예, 잡히지도 않고 개념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부활로 빠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평안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설명해 놓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익숙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욕심의 영을 대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고 원한에 사무치고 이기심에 몰리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는 너무나 절절하게 합리적으로 나의 중심에서 펼쳐져 나가는데 상대방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욕심의 개념을 이해하여서 내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펄펄 뛰었던 것들이 나의 이기심과 욕심 속에서 나타났던 증세였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욕심의 전체 개념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욕심의 영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